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심으로 오순절후 24번째 및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1년을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며 예배하오니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왕으로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살았습니다.
때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았으며 세상의 종욕에 미련을 두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어리석은 굳은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처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어먹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안동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만유의 주인이신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로 분주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게을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마음을 사랑과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위축된 복음의 열정이 성령의 임재로 다시 살아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행복한 영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주 중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생활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수록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공부한 만큼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과 진학을 인도해 주시고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비전을 찾아 담대히 성취해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국태민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정당의 이권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여야가 협치의 정치를 통하여 국민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 이익보다는 국가의 유익을, 이웃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며 대의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놓을 줄 아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국민의 가정마다 웃음소리가 담을 넘게 하시고 국민의 생업마다 기쁨의 환호가 솟아나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희락과 기쁨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와 더불어 저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한 교우님이 계십니다. 송하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최성경 성도님,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지요. 네. 20년 만에 나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기도할게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최성경 성도님,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며 주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복도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도와주시고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는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어제 저희 교회가 바자회를 했죠. 여전도회 분들, 또 남서원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잘 섬겨주셔서 바자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어제 주민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인지 아마 모를 수도 있고요. 이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또 바자회 안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글쎄요 라고 했어요.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우리 동장님이랑 또 통장님들, 또 통회장님,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국수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영세교회로 인해서 우리 동네가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이 지역을 섬기고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4주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부 안에 이러한 카드 하나 다 받으셨죠? 이게 달력입니다. 이게 대림절 묵상 달력 뒷면을 보시면 이게 달력이 있어요. 28일 동안 이제 대림절 28일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하나 이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일 말씀은 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매일 성경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28일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매일 성경 본문이 아니라 오늘 나눠드렸던 이 대림절 관련된 말씀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힘내서 새벽 기도 나오시고 거리가 멀어서 새벽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반드시 우리 인터넷에서 나중에 유튜브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께서 또 각 해당 공동체 임원들께서 우리 구역 식구들 또 공동체 멤버들에게 다 연락을 하셔서 우리 28일 동안 우리 전 성도님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대림절을 또 말씀 가운데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일 동안에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서울 동로회 남성교 연합회 정기 총회로 드립니다. 서울 동네 노회장이신 김상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 총회를 하는 이유는요, 저희 교회 박훈 장로님께서 이제 남성교회 연합회 이제 회장으로 추대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지 않은데 이제 남성교회 총회는 또 외부에서 오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중간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또 착오 없으시고 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박훈 장로님 또 남성교회 회장으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우리 여성들 또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주실 텐데 꼭 여성분들 다 나와주시고, 올해 마지막 금요 여성 블레싱이에요. 12월 달에는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11월 이번에만 이제 올해 마지막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이고요.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 마치고 나면 여전도회별로 이제 총회가 있을 겁니다. 또 각 여전도회 또 총회가 진행될 텐데, 또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임원들 감사하고 또 새롭게 세우신 임원들 또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등식이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 점등식을 합니다. 보통 점등식을 저녁에 해야 깜깜할 때 해야 되는데 저희가 27일에는 또 찬양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 이렇게 3부 예배 마치고 하게 될 테니까요. 또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단입니다. 신임 서리집사 임명을 위한 재직 학교가 오늘 오후 2시에 교육관 지하 2층에서 있습니다. 또 엘리야 기도대, 내년 1년 동안 엘리야 중보 기도대로 기도자로 섬기실 분들 또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비에 또 신청 칸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단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12시에 우리 중화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모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총 15개의 교회가 중화 1동에 있는데요. 초교파로요. 그 교회 모든 이제 목사님들 이제 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단입니다. 한 달 동안 또 우리 여전도 남성교회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11월 27일부터 18일까지 우리 브리스가 여전도회 또 바나바 남성교회가 섬겨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찬양대 우리 3부 섬기는 우리 찬양대죠. 예루살렘 찬양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대원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대장이신 김기영 집사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또 참여 바랍니다. 이교구 19구요. 우리 서로길 집사님, 안종임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함께 떡을 또 같이 드시면서 또 교제 나누시고, 서로길 집사님 많이 몸이 안 좋으셨는데 우리 성도님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져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떡을 제공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요, 클로스 뉴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영세교회가 함께하는 로잔 운동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로잔 운동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로잔 운동을 참여하는 교회가 되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로잔 운동이 뭔지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보에 실었고요. 또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 로잔 위원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해가 되고요.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로잔 운동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로잔 15개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도 전문을 올렸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꼭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가 이러한 로잔 운동에 참여하는구나 또 알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인사 말씀이 좀 길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갑시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5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공연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세상에서
또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동안 말씀을 나눴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한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온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죠. 이 지상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 성도님 개인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6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죠. 모든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가 하나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중화동에 있는 옆에 있는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사랑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개교회, 그러니까 각자 자기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하죠. 성도님들도 자기 교회를 자랑하기 바쁩니다. 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고 막 자랑을 하죠. 여러분,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없죠? 우리 교회 나빠. 이런 분은 안 계실 거 아니겠어요? 자랑을 하는 건 참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제가 약 20년 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선교부를 담당했습니다. 선교부. 그래서 매주 전도대원과 함께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교회 근처에 이제 아파트 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은데 20년 전에는 한 단지가 들어오면 각 교회의 전도대원들이 다 갑니다. 그럼 텐트를 쳐요. 교회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다 텐트를 치면서 각 교회마다 전도를 해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경쟁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뭘 준다,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거 주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를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또 노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은 꼭 싸웁니다. 교회끼리 이기려고. 막 고성이 오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체육대회 했는데 오히려 체육대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중화 1동에 있는 모든 교회를 초청해서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20몇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4-5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악한 교회는 15개 교회인데 15개 교회 중에서 한 5개 교회 정도 교회만 어느 정도 자립이 됐고 나머지 10교회는 너무나 열악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세 교회가 서로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해서 목사님 옆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세 교회가 있는데 서로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목사님들끼리 인사를 나눈 적이 없대요. 같은 교회가 또로록 세 개가 있는데 서로 인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나면 다 같이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중화동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가 연합해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모든 목사님들이 좋게 여기고 귀한 일을 한다라고 꼭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서로 사랑해야 되죠.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막 교회끼리 경쟁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서로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게 교회지, 저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의사이며 작가이고 목회 상담가였던 폴 투르니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이어받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서 안에 이기주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우리 부서가 최고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부서와 관계없이 우리 부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찬양대가 또 있는데 우리 찬양대 막 경쟁하는 거고, 남성계 여전도회도 우리 여전도회 하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은 교회 안에 각 또 부서 안에 경쟁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있는데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근데 손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손 보고 좀 발을 닦아주라 했더니 손이, 내가 왜 발을 닦아야 돼? 나는 손을 닦을 거야. 발 보고 발을 닦아라 그래. 여러분, 몸의 지체가 각자 자기만을 위해서 있다면 여러분 그 몸이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겠어요? 섬겨야죠. 우리가 각 부서를 섬기지만 그 부서를 섬기는 이유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예요. 연약한 부서를 더 섬기는 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아껴주고 섬길 때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도와줘야 돼요. 좀 넉넉한 부서는 좀 힘든 부서를 도와줘야 되죠. 우리 부서만 잘 된다, 우리 부서만 잘 돼야 된다, 막 그냥 이렇게 막 끌어온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교회의 방향이에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개교회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개교회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한국교회가 선교 대국이 됐어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자부심이 있죠. 야,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현지에서는 다른 모든 나라의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합니까? 선교지에서 싸우거든요. 각 개교회 중심으로 선교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를 내세우다 보니까 가서 싸우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선교사를 나가려고 했는데 저보고 선교사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선교지에 가면은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격이 너무 약해서 못 싸우기 때문에 좀 싸우 잘하는 선교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싸웁니까? 가서 같이 해야죠. 근데 한국 교회는 같이 안 해요. 개교의 중심으로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계속 보면서 선교지의 여러 가지 패단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로잔 운동을 알게 되었고, 로잔 운동을 통해서 선교는 연합으로 해야겠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로잔 운동 그 방향 안에서 이제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로잔 운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꼭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요,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제일 된 사명은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온전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세상적인 집단과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 씨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교회의 사명을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대변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구현해 보이도록 부름받았다. 마틴 루터는 우리를 하나님의 탈이라 불렀다. 하나님의 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탈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 탈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세상이 직접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이 인간이 이제 교회죠, 교회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혼탁합니다.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말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삶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존 폴튼 목사님이 오늘날의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자신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선포다. 그들은 곧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자체가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소통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이지 말이나 개념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칸다른 야디드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무슬림이었습니다. 무슬림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야스칸다라 다른 야디드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는데 제가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자, 의미 있는 말이죠. 정말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세상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정말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까요? 아니면 교회 자체를 위해서 일을 할까요? 적지 않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교회의 일을 하지 말자,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가느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돕자고 했을 때 우리 모든 장로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회가 만장일치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런 분이 없었어요. 목사님,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뭘 남 도와줍니까? 우리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다른 교회 도와줄 데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힘든데. 여러분,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를 더 돕자는 거죠. 어려운 이웃을 더 돕자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뜻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말로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은 그 교회를 손가락질할 것이고 저건 교회가 아니지라고 말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세 번째, 온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인으로 삼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로 삼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온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교회는 힘써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고객입니까? 목사님, 고객이 무슨, 갑자기 예수님의 고객이 뭡니까? 필립 얀시가 썼던 아까 소개했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의 책에서 이 필립 얀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자기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전에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이죠. 그냥 종교인으로서 교회 다녔을 때예요. 전에 나는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교회를 대했고, 그러니까 소비자였어. 소비자 정신으로 교회를 대했고, 예배를 공연으로 보았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니까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해달라는 식이었다. 키에르케고르는 나 같은 일을 두고 말하기를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여러분, 혹시 소비자 교인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소비자 교인. 이 소비자 교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마치 소비자처럼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나한테 잘해줄까? 서비스가 좋은 교회가 어딜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 갔을 때 맛있는 식당, 서비스가 좋은 식당을 가지 않습니까? 다니다가 맛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서비스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은 안 가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처럼 어느 교회가 나를 좀 기분 좋게 하고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좀 달래주고 내가 어느 교회 가야 내가 좀 좋을까? 마치 소비자, 내가 물건 고르듯이 교회를 고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고르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객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고객으로, 교회의 고객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그분은 교인이지 성도는 아닙니다. 달라드 윌라드 목사님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자도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도란, 제자도라는 쉬운 멍에를 메고, 이 쉬운 멍,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도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멍에라는 겁니다. 왜 쉬운 멍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든 게 아닙니다. 쉬운 멍에예요. 쉬운 멍에를 메고 우리의 스승 예수와 동행하는 가운데 그러한 성품 특성들이 점차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꾸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배어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제자도라는 것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면의 성품에서 우리의 성품이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 돼가니까 사랑의 행위들이 자연히, 그러나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흘러나온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와의 끊임없는 사귐을 통해 속속들이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대면하자, 하나님과 대면하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지배를 받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까 교회 광고 시간에 우리가 대림절 28일 달력을 나눠드리면서 우리가 28일 동안 주일 말씀 포함하여 또 새벽 기도 포함해서 28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일 동안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 훈련에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분은 제자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고객일 가능성이 많으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로잔 운동에 15가지의 로잔 언약이 있습니다. 그 로잔 언약 중에 교회와 관련된 언약 하나를 제가 전문을 읽고 소개하고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전도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의 구속받은 백성을, 여기서 백성은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소명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이 세상 깊숙이 파고드는 희생적인 침투를 요구한다. 그냥 세상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그 세상 속에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교회도 세상 속에서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많은 섬김을 하지 않습니까?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 울타리를 헐고 비그리스도인 사회에 스며 들어가야 한다. 교회 울타리를 헐어낸다는 거예요. 교회가 담이 높아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오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 담을 헐고 비그리스도인 사회에 스며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중에 전도가 최우선이다.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예요. 우리 개교회가 아니라 온 교회가 연합해서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개교회로 했지 않았습니까? 개교회. 그러니까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의 바로 중심에 서 있으며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이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십자가를 전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아니에요. 근데 복음, 십자가를 전하는데 교회가 십자가의 흔적이 없어요. 말로는 교회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교회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섬기지 않는다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가 만일 복음을 배반하거나 그러니까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산 믿음이 없거나 혹은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거나 사업 추진과 재정을 포함한 모든 일에 있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 이 모든 일이 있어서 철저한 정직성이 결여될 때, 여러분, 교회 재정은 투명해야 돼요. 사업은 투명해야 돼요. 어떠한 사업이든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돼서는 안 되죠. 만약에 그것이 결여될 때 교회는 오히려 전도의 걸림돌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전도가 힘든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교회를 못 믿겠다. 교회는 하나의 기관이라기보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다.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문화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체제나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어떠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야당이냐 여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못하게 해요. 왜요? 교회 안에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오직 복음만 선포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의 삶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영세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개교회, 우리 교회를 넘어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연합해서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영세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온전한 복음으로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개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연합해서 또 한국교회와 연합해서 세계교회와 연합해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영세교회가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와 함께 아버지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속에 침투하여 스며들어 아버지 비그리스도인들,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이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며,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복음으로 세상에 전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 교회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세교회가 또 이 지역의 중화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사명을 담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가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경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국제전쟁의 안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